오늘 3월 29일 주일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7장 23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이 기록된 계시의 말씀을 봉독해 드릴 때 여러분 각자의 심령 속에 실제로 그리고 실제로 거하시는 예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그때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연고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치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며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아멘. 아멘. 요즘 교우들 가운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이 여러 분 계십니다. 육체적으로 어려움이 있어서 병원에 입원하신 분도 계시고 또 정신적으로 어려워하시는 분도 계시고 또 물질적으로 어려워하는 분도 계시고 또 무엇보다도 영적으로 이렇게 있어서 신앙생활이 잘 되지 않는 이제 그런 분들도 계십니다. 사실은 이것은 창조 이래 선악과를 따먹은 이후의 모든 인간에게 언제나 있어왔던 이야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신앙생활을 잘하면 아무런 일도 생기지 않고 신앙생활을 잘 못하면 막 일들이 생기고 이제 그런 개념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꼭 이렇게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신앙생활을 아무리 잘해도요. 하나님의 거룩한 계획에 따라서 여러 문제나 일들이 생기기도 하고 또 신앙생활을 엉터리로 함에도 불구하고 어때요? 아무런 문제가 생기지 않은 것처럼 그렇게 보일 수도 있다. 그죠? 제가 가장 어려워하는 일들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신앙생활을 잘 하시지 않으시는데 별 탈 없이 별 어려움 없이 지내시는 분들이 사실은 가장 위험할 수 있다. 사랑하는 부모가 있으면 사랑하는 자식에게 잘하든 못하든 그죠? 잘하면 칭찬하기도 하고 못하면 어떻게 돼요? 책망하거나 격려하기도 하고 하잖아요. 그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항상 뭐가 주고받는 게 있죠. 이 관계에 주고받는 게 있잖아요. 근데 내가 교회를 다님에도 불구하고 신앙생활을 한다고 함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제대로 하지 않고 제대로 못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아무런 내게 간섭이 없다면 어쩌면 그죠? 그게 더 어렵고 위험하실 수도 있다 하는 생각이 들고요. 지난번에 이제 3월 초입니까? 이렇게 JMS 방송에서 JMS 사건이 이렇게 이제 준비를 해서 그렇게 이제 터뜨리고 또 계속해서 후속 사건들을 또 이렇게 다루기도 한다. 이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만 제가 참고를 삼기 위해서 이렇게 방송을 보다 보니까 방송 여러 군데서 교회에 대해서 교인들에 대해서 목사님에 대해서 이러저러한 나쁜 문제들을 지적하고 거론하는 것이 마치 본물 터지듯이 여기 방송 저기 방송에서 많이 다루는 것을 제가 보게 되었어요. 제가 무슨 내용일까 하고 보려고 그러다가 한편으로는 겁이 나더라고. 이제 그러면서 제가 이렇게 자꾸 생각이 드는 게 점점 큰일 났다. 교회가 교인이 점점 사회로부터 이렇게 신뢰, 인정받기가 점점 어려워지겠다. 이게 늘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만 점점 그 속도가 지금 빨라지고 있다. 그죠? 옛날에는 10년이 지나야 강산이 변했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다고 그러잖아요. 1년 만에 모처럼 나가보면 없었던 건물이 뚝딱 세워지기도 하고요. 그리고요. 아니 있던 길이 없어지고 없었던 길이 뻥뻥 뚫려가지고 도대체 어디가 어딘지 구분이 안 가는. 근데 그런 것만 그러겠습니까? 지금은 너무 빨리 변해. 무너지는 것도 한순간에 무너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에 대한 이런 심각한 문제들이 지금 펼쳐지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신앙, 교회, 성경, 예수님에 대한 관심도가 교회 안에서도 많이 점점 희미해지고 있다. 이제 그래서 마태복음 24장에 예수님께서 그죠? 종말 이야기를 이야기하시는데 예수님이 이제 사실은 종말을 얘기할 수밖에 없죠. 초림과 재림. 그죠? 재림 때 뭐 하시겠다는 거예요? 구원받은 자와 구원받지 못하는 자를 정리하려고 그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때가 이제 끝이고 종말이죠. 그러니까 초림하신 예수님이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오신 예수님이 재림을 얘기 안 할 수가 없죠. 근데 재림 이야기를 꺼낸 것이 누구와의 말 가운데서 꺼냈느냐? 누구예요? 제자들이라는 것이 무서운 거예요. 그렇죠? 전혀 예수님과 상관하지 않은 저 세상 먼 나라 사람들 때문에 이야기를 꺼낸 것 같으면 이해가 되는데 누구 때문에 지금 예수님을 아주 그냥 목숨 걸고 따르고 있는 제자들과의 대화 속에서 재림이 나왔단 말이죠. 그죠? 근데 제자들을 칭찬하는 측면에서 이 종말론 얘기가 나온 게 아니라 제자들을 책망하는 측면에서 이 재림 종말 얘기가 나온 거죠. 제자들이 그랬어요. 이제 예루살렘에서 이제 이렇게 성전 곁을 지나가다가 뭘 봤습니까? 성전에 그 화려한 건물, 대리석으로 만든 최고의 건물이겠죠. 최고의 화려한 건물을 보면서 예수님에게 하신 말씀, 뭘 보자? 이 성전의 건물을 보십시오. 얼마나 웅장하고. 그때 예수님이 종말을 꺼냈단 말이죠. 성전 안에 계시는 예수님, 성전 안에 계시는 하나님에겐 관심 없고 어디에? 성전 바깥에. 지금 많은 신앙들이 그러는 거거든요. 교회를 처음 나올 땐 성전 밖에 관심이 있어서 옵니다. 육체가 문제가 생겼어. 돈이 떨어졌어. 병이 들었어. 그죠? 육체적, 세상적이어 육체적인 문제를 안고 교회를 대부분 나오는 거거든요. 그랬다가 그 교회 안에 그죠? 예수님을 만나게 되니까 그 사람의 삶의 태도가 기준이 바뀌잖아요. 성전 밖에서 성전 안, 육에서 영. 요한복음 표현에 의하면 그죠?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그죠?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 사람은 영, 혼, 육 이런 구조로 되어 있으니까 그죠? 영의 자유함이 생겨야 모든 것들의 자유가 생기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신앙의 관심이 자꾸 어디에 간다? 육이요, 외모. 아까 광고 시간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그죠? 그 북한 지하교회 성도들이 남한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그죠? 남한을 위해서 뭘 기도할까? 자기들을 위해서 기도해야지. 남한이야 뭐 교회도 많고 교인들도 뭐 얼마나 많고 그죠? 풍성한데 근데 남한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법이 펼쳐지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전혀 관심이 6.25 외모엔 1도 없어. 오직 관심이 어디야? 영에 있단 말이죠. 하나님의 나라요, 영에. 그분들은 뭐 이제 저 죄송한 얘기로 말하면 그 우두머리 뭐 그놈이 죽고 세상이 뒤집어져서 좋은 나라가 이런 걸 첫 번째로 기도하는 게 아니라 그분들의 관심은 어차피 이 살고 있는 육신의 세계는 뭐다? 과정이다. 광야, 과정이야. 우리의 삶의 목적지는 어디다? 천국이다. 가나안 땅이다. 그렇게 여기며 사는 거야. 그러니까 세상에서 어떤 일들을 겪어도 견딜 수 있는 힘이, 예수를 부인하지 않을 수 있는 힘이 생긴다는 거예요. 이게요. 여러분, 이제 전쟁, 6.25 전쟁 때 많이 그랬다 그러잖아요. 또 일제시대 때 십자가를 놓고 예수님 이렇게 사진을 놓고 밟고 지나가라. 그러면 살려주겠다. 뭐 이런 거 있다 그랬잖아요. 지금 그렇게는 안 한다고 할지라도 삶 속에서 예수를 부인할 수밖에 없는 또는 예수를 부인할 거냐 말 거냐를 테스트하는 일들이 우리 생활 가운데 생긴다 안 생긴다? 생겨요. 회사에서도 마찬가지고요.
그죠? 뭐 가정에서도 마찬가지고요. 하다못해 교회 안에서도 얼마든지 그럴 수 있어. 이게 우리가 서로 정신 차리지 않으면. 근데 아무리 정신 차린다고 해도 소용이 없단 말이야. 어디에 있어야 돼? 영에, 오직 예수님에게, 그죠? 오직 영의 관심에 있을 때 너무 확실한 거잖아요, 그죠? 우리가 많이 사용하는 이제 교회로 볼 때 사용하는 단어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이단이란 단어를 많이 사용하곤 그랬어요. 그죠? 이 이단이란 단어가 어떤 뜻이냐면 달을 이자를 쓰고요. 그리고 꼭대기 단, 끝, 꼭대기 또는 마지막 이런 여러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인데 이렇게 보면 처음은 같은데 끝이 다른 이제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요. 또는 어떻게 보냐 하면 밑은 그죠? 다 괜찮아 보이는데 꼭대기 우두머리 우두머리가 다른 거야. 그죠? 그게 이단이다. 다시 말하면 겉보기는 다 똑같아 보이는데 우두머리가 예수님이 아니라 누구다? 악한 영이요? 또는 자기가. 이게 이단이라는 거죠. 그죠? 그럼 이단이 되지 않는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뭐다? 주인이다. 그죠? 그분이 주인이라는 말은 반드시 뭐가 따라오는 거예요? 그분이 주도하신다. 주인과 주도는 붙어 있는 말이죠. 믿음과 충성은 같은 말이에요. 붙어 있는 거죠. 난 믿음 생활해. 그 말은 무슨 뜻이 포함된 거예요? 난 예수님 말씀만 따라. 이런 얘기잖아요. 근데 이게 무슨 일이 벌어졌어요? 둘로 갈르는 거야. 믿기는 믿는데 뭐 한다? 잘 따르지를. 이게 악한 영이 그 짓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 그러면 반드시 뭐가 따른다? 충성. 이게 같이 붙어있는 뗄래야 뗄 수 없는 단어란 말이죠. 그죠? 그러니까 교회 바깥에 있는 이단 그렇다고 쳐요. 예수님 시대도 있었으니까. 그죠? 근데 문제는 뭐다? 교회 안에 얼마든지 그럴 수가 있다 없다. 그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이런 교회에다가 막 그런 얘기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또 갈라디아서에서 아주 무서운 말씀을 하시곤 그랬죠. 내가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그러니까 다른 복음인데 뭐라 그랬어요? 다른 복음, 복음이란 단어를 썼단 말이야. 겉은 같아 보이는데 속이 다른 거야. 그죠? 그러니까 다 괜찮아 보이는데 꼭대기 주도하는 놈이 다른 거야. 그죠? 그래서 다른 복음 이렇게 말했단 말이에요. 그게 천사일지라도 저주가 있다. 갈라디아서 1장 8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요, 이제 그런 점에서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계속 드리는 말씀이죠.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런 얘기를 나눴습니다. 새벽 시간에 정지, 바를 정자, 알지자, 정지면, 그죠? 정지면 정신, 바르게 믿는다 그런 말이죠. 또 바르게 믿으면 정행, 바르게 산다. 그럼 바르게 살면 정복, 바른 복이 임한다. 이걸 이제 성경으로 대입하면 이렇게 되는 거죠. 정복, 하나님의 복이죠. 진짜 복. 그죠? 하나님의 복을 누가 받게 되느냐? 정행, 바르게 산 사람. 그럼 누가 바르게 사느냐? 정신, 바르게 믿은 사람. 그럼 누가 바르게 믿느냐?
정지, 바르게 아는 사람. 제가 그래서 중심교회예요. 저 원리를 절대 놓치지 마세요. 절대 속지 마세요. 제일 첫 번째, 다시 봐주세요. 제일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첫과 끝 똑같아요. 왜 집중해야 돼? 정지야. 바르게 아는 것에 집중해야 돼요. 바르게 아는, 만약에, 뭐, 어떤 사람은 바르게 아는데, 그렇게 안 사는데요. 그 사람은 가짜입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이 받으시지 않으세요. 왜 그러냐? 다윗처럼 내가 하나님께 여쭌다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말씀하시면 뭐 하겠다? 난 순종하겠다는, 그러니까 순종하겠다는 마음으로 여쭈는 거죠. 주님의 뜻이 뭐죠? 뭘 원하시는 거죠? 그렇게 의문을 갖고 궁금해한다는 의미는 뭐예요? 나는 그 뜻을 알면 그렇게 살겠다라는 마음이 동반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정지처럼 중요한 게 없다. 바르게 하는 거. 자, 그러면 그죠? 우리가 가장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은 정지가 되면 정신. 그러니까 성경관이 잘 제대로 되면 신앙관이 바로 된다. 절대 중요합니다. 신앙관이 제대로 되면 인생관이 제대로 만들어지죠. 인생관이 제대로 만들어지면 그 사람은 어떻게 돼요? 그런 결과물, 성공을 가져오는 거잖아요. 이 절대 중요합니다. 내가 이미 마음에서 삐뚤어져 있어. 잘못 알고 있어. 그러면 아무리 바르게 하려고 그래도요, 다 무너지는 거예요. 바르게 할 수 있는 길이 있어도 자기 마음 밑바닥에 삐뚤어진 것 때문에 다르게 활용해. 돈이 많으면 어떤 사람은 좋은 일에 쓰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나쁜 욕심을 차리는 것도 있잖아요. 그죠? 다음 시간에 기회가 되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우리가 기억해야 될 세 단어, 살아가면서 기억해야 될 세 단어. 그죠? 첫째는 why, 두 번째는 how, 세 번째는 what. 이 세 단어를 기억하세요.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어디에 초점이 있냐면 what. 나는 성공할 거야. 나는 뭐가 될 거야. 예를 들어 나는 부자가 될 거야. 거기에 초점이 있는 거야. 이게 아주 위험한 인생이, 망가지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자가 될 수 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what의 목적에만 두는 사람은요, what의 목적을 두면, 예를 들면 난 부자다. 부자가 될 거다. 그러면 그 사람은요, 이제 이 what,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뭘 찾겠어요? 수단을 찾죠. 방법을 찾는 거예요. 난 부자가 되고 싶어. 가만히 있어봐. 부자가 되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지? 그래, 열심히 일해야지. 가만히 있어봐. 열심히 일해가지고 얼마나 벌겠어? 그렇게 하지 말고 다른 사람이 열심히 일해놓은 걸 내가 낚아채면 되잖아. 다시 말하면 목적만 딱 집중하는 사람은 수단과 방법을 어떻게 된다고 그래요? 가리지 않게 되죠. 그렇죠? 제 말 이해되겠죠? 그러면 그 사람은 이제 그렇게 해서 그 목적을 이루어도 얼마나 허전할 뿐만 아니라 상상 못한 그 인간의 본능에 따라서 나쁘게 사용하는 거예요. 근데 기억하세요. 항상 아이들이 되든 어른이든 하루하루 살 때 항상 우리가 먼저 꼭 관심을 집중해야 될 단어가 뭐냐면 why. 내가 왜 부자가 되려고 그러는 거지? 뭐가 돼야 된다고? why가 먼저 서 있어야 돼. 가만히 있어봐. 내가 왜 부자가 되려고 그러는 거였더라? 이렇게 나눠주려고. 또는 어떤 목적이죠. 그러면 그 사람은 why가 딱 돼 있으면요, 기억하세요. how, 수단과 방법을 정의로운 걸 선택해요. 불이란 걸 선택하지 않게 돼. 왜? 뭐가 서 있기 때문에. why, 나는 왜 부자가 되려는 거지? 이게 똑바로 서 있으면. 그러니까 why가 되는 사람은 how가 정해져요. 그런 사람은 어떻게 되겠어요? 목적, how가
만들어집니다. 다른 걸 차치하더라도 오늘 신앙에서 이게 확실해요. 내가 왜 교회를 다니는 거지? 왜 예배 드리는 거지? 뭐가 되면 이게 크게 확실하면 그 사람은 그 이유 때문에 그죠? 이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과 관계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고 하나님이 내 생명의 주체시니까 그 Y가 제대로 서 있는 사람은 그 안에서 그죠? 정의로운 수단과 방법을 활용하고 당연히 어떻게 돼요? 그런 목적에 달성하게 되겠죠.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정치 바르게 아는 게 중요하다. 나무와 가지 이야기를 잠깐 해볼게요. 요한복음 15장 이야기입니다. 나무와 가지에 보게 되면 자막을 주셔야 됩니다. 자, 요한복음 15장 5절 한번 읽어보겠어요.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그죠? 이 가지는 우리예요. 성도죠. 그죠? 근데 열매가 어디에 열린다? 나무에 열려? 가지에 열려? 가지에 열려요. 그럼 가지의 열매가 열리는 이유가 뭐다? 가지가 나무에 붙었기 때문이야. 그렇죠?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뭐한다?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게 믿어지시기 바랍니다. 이게 근본이야. 뿌리야. 그래서 오늘 제목을 기초 이야기로 할까? 뿌리 이야기로 고민하다가 주보에는 기초 이야기, 제 설교에는 뿌리 이야기 이렇게 뿌리로 기억해 주세요. 그건 뭐 편하신 대로 하시는 건 좋은데 하여튼 중요한 사실은요. 꼭 기억하세요. 절대 가지가 나무를 떠나선 아무것도 못해요. 예수님을 떠나선 하나님을 떠나선 근데 하는 것처럼 보인단 말이에요. 그게 하는 게 아니라니까. 그게 하나님이 받으시는 게 아니에요. 제가 너무 안타까운 게 뭐냐 하면 정말 열심히 살고 성실하게 하고 당신 나름대로 정직하게 하는데 그게 하나님과 아무 상관없을 수 있다는 것 때문에 그러는 거야 자꾸. 목사님이 왜 자꾸 3번 4번 저렇게 얘기할까? 그럴 때는 목사님이 좀 날씨가 안 좋은가? 뭐 언짢은 일이 있나? 그렇게 하다가 3번쯤 얘기하면 가만히 있어봐. 나보고 뭘 생각해 보라는 것인지 이렇게 한 번쯤 좀 생각을 해보시면 좋겠어요. 지금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얼마나. 지금요 신앙이 다 무너진다니까. 인테리어 이야기 제가 이거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인테리어 이야기는 뭐냐? 인테리어 비유를 다시 한번 해볼게요. 지금 예배당을 꾸미기 위해서 그죠? 목사님이 최고의 좋은 자재를 써라. 그래가지고 최고의 돈을 들여서 최고의 자재를 사용해가지고 최고의 기술을 도입해서 최고로 만들어. 누가 봐도 세상에 예배당 진짜 화려하다. 너무너무 잘 지었다. 야 정말 세상에서 최고인 것 같다. 그렇게 만들어놨다고 할지라도 뭐가 들어오지 않으면 꼭 기억하세요. 내가 공부 잘하면 뭐해? 전기가 들어오지 않으면 공부 잘 들으세요. 공부에 똑똑하고 사회적 지위가 되잖아요. 전기가 안 들어오는 사람은 그 사람은 그걸로 뭐 하는지 알아요? 나쁜 짓 해요. 그래서 이런 옛날 어른들 속담에 이런 속담이 있어요. 많이 배운 사람이 뭐가 된다? 큰 도둑 될 수 있다. 그죠? 적게 배운 사람은 적은 도둑질밖에 못해. 근데 많이 배운 사람이 큰 도둑 될 수 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 말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인테리어 얘기를 말씀드린 것처럼 아무리 최고로 누가 봐도 칭찬할 만한 최고의 그런 실내 장식을 했다고 할지라도 뭐가 안 들어오면 전기가 안 들어오면 소용이 없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만든 게 땅이잖아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만든 땅이라고 할지라도 뭐가 없으면 그 땅은 무용지물이다. 빛이 없으면. 너무 확실하게 설명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정말 누구와 비교할 수 없는 최고의 작품 사람일지라도 뭐가 없으면,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잘 들으세요. 뭐 공부 잘하고 돈 잘 벌고 정신 차려서 철들어서 뭐 사회생활 잘하고, 이거는요 살다 보면 실패도 하고 부딪히면서 정신 차리고 해서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근데 뭐는 잘 안 되는지 알아요? 뭐는 잘 안 될까? 신앙은 잘 안 돼. 신앙을 만들 수 있는 최적의 기간이, 최고 좋은 기간이 언제냐? 언제일 것 같아? 어릴수록. 애들 조금 커보세요. 더 이상 내 품 안에 있는 자식이 아니야. 안 듣는다니까. 그 왜 안 들을까? 사실은 들어야 되거든요. 부모니까. 왜 안 들어? 이미 자식은 그 부모로부터 뭐예요? 더 이상 들을 게 없는 거예요. 부모가 바른 신앙의 삶을 살지 않았기 때문에 더 이상 그쪽에 관해서는 듣고 배울 게, 받아들일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 아무것도 쌓이지 않는 아이들, 그때에 뭘 심어줘? 이 바른 걸 심어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 다시 말할게요. 전기가 들어오지 않으면 최고의 작품의 인테리어 아무 의미가 없다니까. 하나님이 쭉 보여준 거야.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만든 땅도 빛이 안 비치니까 혼돈, 공허, 흑암, 쓸모없는 거야.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최고 걸작의 사람일지라도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소용이 또 없다. 이걸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일부러 그렇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야. 이걸 놓쳐버리니까. 구약시대 유대인들이 그렇게 예수님 앞에 막 책막 넣는 이유가 뭐예요? 정말 자기 딴에 어떻게 하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애를 쓰는 거야. 근데 그건 누구 기준에서? 자기 기준에서. 얼마나 억울해. 그 사람도 열심히 살았는데. 그 대표적 인물이 누구다? 가인이야, 가인. 지극정성을 다해서 예물을 드렸단 말이에요. 예배를 드린 거야. 오늘 언어로 말하면 신앙생활을 한 거야. 근데 왜 하나님이 안 받으셨을까? 그죠? 하나님은 당연히 안 받을 만하니까 안 받으셨겠지? 그런 우리 이 성경을 읽는 가인 사건을 보는 우리에게 알게 하기 위해서, 그죠? 이 사건을 기록해 놓은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그 성경 기록을 보니까 하나님의 안 받는 이유가 이것 때문이었구나 알 수 있죠. 어떤 거예요? 가인이 화내는 장면이죠. 아니, 내 거 왜 안 받는 거예요? 화나는 거지. 얼마나 화가 났어? 동생을 죽일 정도로. 그럼 왜 화가 났을까? 자기 딴엔 진심이거든. 난 정말 진심으로 했는데 왜 내 건 안 받는 거야? 그죠? 여러분, 막 화가 나고 짜증나는 사람 이유가 뭐야? 나는 정당한데, 나는 정의로운데 지금 상대가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하나님이 지금 가인의 정직이요, 가인의 정당성을 무너뜨리려고 지금 우리에게 이 정당성과 이 정직이 뭐가 잘못됐는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기록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신앙은 철저하게 내 중심이면 안 돼. 누구 중심? 받으시는 하나님 중심. 그죠? 하나님은 선이고 나는, 그죠? 선에 반대야. 그럼 하나님이 안 받으시면 문제는 어디에 있는 거다? 내게 있는 거다. 그럼 내가 어떻게 해야 돼? 하나님이 안 받으시면, 하나님, 제가 뭐가 잘못됐나요? 저를 보게 해주세요. 그게 하나님 앞에 엎드린 삶의 태도인데, 이걸 제가 자꾸 왜 말씀을 드리느냐? 제가 여러분들을 판단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스스로가 나는 이 정도면 잘 산 거야 그렇게 인정해 주는 게 아니라 유일하신 분 바로 하나님, 그분이 뭘 하신다고요? 판단을 하신단 말이에요. 그것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야. 왜 첫 번째 사건 가인 사건이 왜 중요하냐? 그죠? 가인이 얼마나 잘했어. 아벨은 따라드렸잖아요. 가인이 먼저 예배를 드렸다고. 그 당시엔 그죠? 양고기는 먹지도 못해. 버리는 거야. 쓰레기야, 쓰레기. 뭐가 중요해? 그 당시에는 농산물이 비싼 거예요. 채소만 먹던 시절이기 때문에. 그럼 최고의 제물로 먼저 지극정성을 다해드렸는데 왜 안 받냔 말이야. 신앙은 사람 기준이 아니라 누구 기준? 하나님 기준이다.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 얼마나 이게, 그죠?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 이거 안 듣는다니까. 이제 그래서 성경은 바로 알아야 되는데 바로 알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 설계도 시각으로 봐야 된다 말씀을 드리죠. 무슨 시각? 네, 설계도 시각이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성경 기록이 먼저 됐습니까? 창조 사건이 먼저입니까? 시간적으로 봤을 때 성경 기록이 먼저냐? 창조 사건이 먼저냐? 그죠? 당연히 성경 기록이 먼저다. 이게 중요합니다. 창조 사건 이후에 모세가 성경을 기록했으니까 그러면 성경 기록이 후죠. 그건 사람의 시각으로는 그렇고 하나님의 관점에선 이미 하나님이 어떻게 했어요? 창조하기 전에 어떻게 창조하겠다는 뭘 가지고 있었어요? 계획. 에베소서 1장 4절 이하에 기록되어 있죠. 이미 하나님 머릿속에 성경이 다 완벽히 있는, 계획이 있는 거야. 그죠? 계획이 먼저 있었구나. 그게 설계도 시각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만드셨구나.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다 보면 뭐가 붙는다 그랬죠? Why? 왜 그럴까? 왜 이렇게 창조했을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금방 한순간에 창조할 수 있는데 왜 6일 동안이나 걸려 창조했을까?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죽으실까? 저것들 천군 천사를 끌어다가 당장 치워버리고 승리할 수 있는 예수님이 왜 저들에게 붙들려서 비참하게 죽으셔야만 했을까? 뭐가 들어? Why? 의문. 그럴 때 그 기록하신 의도를 가지고 계신 하나님의 뜻을 정지 바로 알게 되죠. 이것 때문이구나. 바로 알면요 신기해. 그 바른 믿음으로 가게 돼 있어요. 이것 때문에 나를 극진히 사랑하셔서 나를 구원하시려고 당신의 아들을 죽이시는 거구나. 이걸 알아보세요. 어떻게 그 사람이 그죠? 천국과 지옥이 확연하게 있는 거구나. 그죠? 그러면 그 사람은 정신 바른 신앙생활하고 하나님의 약속된 정복을 누리게 되겠죠. 그죠? 그래서 결국은 오늘 말씀처럼 뿌리의 문제, 뿌리 또는 기초의 문제 7장 24절 26절만 보겠습니다. 7장 24절 그러므로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라. 아멘. 그죠? 두 집이 있었는데 한 집이 무너진 거예요. 무너진 걸 봤더니 어디에 문제였다? 기초요? 뿌리의 문제야. 그러니까 집이라는 것을 봤을 때 기초는 땅 속, 땅 위, 땅 속이죠. 그러니까 눈에 보인다 안 보인다? 그렇죠. 이제 이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신앙은 어디의 문제야? 마음의 문제란 말이에요. 중심의 문제야. 예수 그리스도가 뿌리요 기초인지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지 안 계신지 그게 출발점이다. 제 말 이해되겠죠? 이거를 다른 말로 말하면 24절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 이렇게 표현했어요. 맞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랬거든요.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권능을 행했는데 왜 우리를 모른다고 하십니까? 그때 예수님이 딱 잘라 말했죠.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나를 떠나거라.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그때 안다는 단어가 뭐였죠? 그죠? 기노스코라고 그랬죠. 어떻게 아는 거? 사람으로 말하면 결혼하는 거, 경험적으로 아는 거. 그래서 마리아가 그렇게 말하잖아요. 천사 앞에. 아니 내가 사내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임신을 합니까? 이게 의미를 이해하겠죠. 안다는 의미가 경험적, 체험적으로 아는 거, 결혼한 사이. 그러니까 예수님을 안다는 것은 예수님이 이런 분이야. 그걸 아는 게 아니라 그 예수님이 뭐야? 나와 경험, 체험, 즉 내 안에 주인으로 계시는 걸 예수님을 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게 안 되면 아무리 성실하고 정직한 나름대로 삶을 살았어도 무너지게 돼 있다. 하나님 앞에 인정받지 못하게 된다. 분명히 말하죠. 죄라는 단어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이 죄라는 단어 성경에 많이 나옵니다. 그죠? 하마르띠아 이렇게 이야기에 이제 헬라어로 신약 성경으로 말하면 하마르띠아 이렇게 말하는데 아주 그 죄가 뭐냐? 간단한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는 게 뭐야? 그게 죄악이죠. 아까 누구라 그랬죠? 가인. 지극정성을 다했다니까. 가인은 칭찬받아 마땅한 사람이야. 사람 관점으로 보면 먼저 예배드렸어. 먼저. 하나님이 바쳐라 이런 말씀도 없었는데 자진해서 바쳤어요. 그것도 최고로 좋은 그죠? 예물을 가지고. 근데 왜 하나님이 그렇게 받으시지 않으셨을까? 그죠? 이게 중요하죠. 이런 거잖아요. 출발점. 죄가 뭐냐? 출발점이 뭐였습니까? 원래 하나님이 주인으로 계시는 게 의인데 우리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싫어. 내 마음대로 살 거야. 내가 왜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돼? 난 내 마음대로 살 거야. 즉 하나님을 벗어난 거잖아. 누구 뜻대로 살겠다고? 내 뜻. 이게 죄란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 다시 예수 믿는다. 하나님께 돌아온다는 것은 내 뜻대로 살겠다는 것을 뭐 하는 거야? 포기하고 이젠 하나님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맞죠? 자, 이제 이 기본이 됐습니다. 여기다가 제가 하나만 더 얘기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매 순간 예수님이 주인인지 인식하는 거 중요해요. 예수님이 주도하도록 내어드리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종종 테스트하고요. 그걸 반대로 말하면 악한 영은 우리를 끊임없이 뭐야? 넘어뜨리려고 그래. 그게 사건이나 문제로 다가올 때 우리 태도, 첫 말, 첫 반응이 중요해요. 무슨 말? 첫 반응. 그래서 매 순간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시지. 난 예수님 안에. 그 인식 속에서, 그죠? 첫 반응, 어떤 일들, 계획된 일은 미리 마음에 준비할 수 있지만 계획되지 않은 일들을 만났을 때 내 첫 반응이 뭔가를 빨리 보세요. 첫 반응. 내가 어떻게 반응하는지, 어떻게 감정을 표현하는지, 그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 그걸 실패하잖아요. 그럼 자꾸 실패를 경험하면서 자꾸 낙심이 돼. 내 말을 하는지 예수님의 말을 하고 있는지. 그죠? 자, 결론은 이렇다. 신앙은 어디에 문제다? 뿌리, 기초. 근데 그건 땅 위, 땅 속. 그 사람으로 말하면 어디에 문제다? 심령. 겉으로 나타난 건 진짜 얼마든지 거짓일 수 있고 잠깐일 수 있어요. 어디가 중요하다? 심령. 그럼 누구 심령? 당신 심령이 아니고 내 심령. 그래서 신앙생활은 교회를 다니는 것이 이래요. 예수 믿는 것은 교회 다니면서 예수를 영접해 하나님의 자녀가 되잖아요. 근데 왜 계속 교회를 다니는 거냐? 제가 이 말로 표현할 수 있어요. 교회를 계속 다니는 것은 무슨 훈련? 전지훈련이야. 누구를 보는? 나를 보는 훈련. 그죠? 제 말 이해되겠죠?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 다 칭찬받을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